요즘은 우리의 발걸음보다도 하루하루 지나가는 날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서 너무 아쉽고 너무 후회스럽고 그 날을 붙잡아 보려고 해도 이미 하루가 지나가고 또 준비하지 못한 새 하루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남은 11달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1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게 뭔 소린가? 내가 선수로 경주하라는 소리인 거는 같은데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계속 힘써 달려갑시다. 계속 힘써 달려갑시다. 그런데 앞에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인내로 하자. 인내로 하자는 것은 경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장애물 경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운동회 때 한번 하셨던 기억이나 또 장애물 경기를 보면 이렇게 높은 장애물을 뛰어넘기도 하고 또 뛰어넘자마자 막 물 웅덩이도 있고 그물을 쳐놓고 막 그 밑에 기어가야 되기도 하고 줄을 타고 올라서야 되기도 하고 너무 힘들면 멀리 돌아서 우회해서 가야 되는 그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달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힘써서 계속 달려갑시다. 이제 그 이야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경주는 꼭 연초에 올 한 해는 내가 한 달에 한 명씩 전도하리라. 그리고 꼭 성경 통독 한 번 하리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리라. 그리고 교회의 한 부서에서 꼭 봉사하리라.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공부를 하든 학생이 공부를 하든 어떤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 다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꼭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직분에 타이틀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범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경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얼마나 험한 세월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인지 자기 게으름 때문인지 교회에 원수가 생겨서 그런지 교회에서 못마땅한 일이 생겨서인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나 큰 시험, 내 생명도 빼앗기고 내 재산도 빼앗기고 내가 하는 일, 내가 살던 집,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빼앗기고 내 자녀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직장을 얻을 수 없는. 왜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런 고통 때문도 있지만 가장 큰 장애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 평생 기다렸는데 풍성하게 돈도 한번 못 써보고 돈 걱정하면서 또 건강도 회복해 주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낙을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내 삶,
어느 곳에 가서 내 이름 석자 알리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공로를 세워서 마을 이장이라도 돼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늘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내 인생에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게 자녀에게 대물림이 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고난. 아버지 때까지만 하고 너는 그냥 세상에 나아가라.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고 너 하고 싶은 일,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그냥 교회 나오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즐겨봐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정말 바르게 하나님이 일에 헌신하는 그 모습 다 보시고 상 주시는 이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으신가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내가 가끔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또 내 욕심을 부려도 뭐 하나님은 벌 주시는 법이 없네.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도 아니고 벌 주시는 분도 아니고 내가 부모님께 받은 그 재능대로 또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공부도 해보고 또 직장 생활도 해보자. 그리고 그러면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 그런데 만약에 운이 안 좋으면 또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도 실패할 수도 있겠지. 아니, 또 운이 좋으면 남들보다 노력 안 했지만 남들보다 더 많은 거 누리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우리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이 경주가 선하고 아름답게 결말을 맺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경주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 한 가지.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계속 힘써 달려가자. 이 믿음의 경주를 하자.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 경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생각해라. 두 가지. 저와 여러분이 살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뭐 하라? 생각해라. 생각해라.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다 보여요.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이고 보고 싶은 것 찾아봅니다. 다른 교회 일들도 보이고 다른 가정의 자녀들도 보이고 세상의 금덩어리도 보이고 출세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그 성공의 길도 보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돈이 가는 길목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다 보여도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 교회가 성공하는 길이 보이고 나라가 성공하는 길이 보이고 내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 보인다. 말은 떵떵거리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는, 그러면 동서남북 방향이 어디로 뛰어야 될지 모르고 방황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리 뛰고 내일은 저리 뛰고, 다른 건 다 보이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소리들은 다 들어요. 이 소리 듣고 저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누구의 소리가 안 들려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갈짓자를 그리면서 걷게 되는 거예요. 똑바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생각은 얼마나 많은지, 이 생각 저 생각, 남들보다 많은 생각, 깊은 생각, 큰 생각한다고 떠드는데 뭐를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경기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일이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림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마음으로 우리의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을 죽이지 않죠?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그 영혼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렸으면 왕이 되기는커녕 평생 범죄자로 수배자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죠?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요셉은 그 12대 장관의 집에서 많은 재물도 보고 그 아리따운 주인의 아내의 얼굴도 보여지고 많은 거 봐요. 근데 요셉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또 있었어요. 요셉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장하는 거, 꾸미는 거, 그 크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물질의 크기, 또 그 비전의 규모, 어마어마하고 확실한 듯 이야기를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 전 틀림없이 저 사람은 실패할 사람이 아닌데 모든 걸 가지고 능력도 있고 환경도 다 따라주는데 왜 그 열매가 아름답지 못할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직분에 맞게 거기다 넣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비전에 맞게 거기다 맞춰주지 않으세요.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어떻든, 그 지혜가 어느 정도든, 그 힘이 어느 정도 크든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 경기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겉껍데기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경기를 할 때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지 1절에 보면 이 우리의 경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뭐라고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경기는 이 죄, 무거운 죄,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죠. 우리의 옛사람, 혈과 육의 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나는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것이로다. 무거운 것, 여러분 경주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애물 가운데 세상에 경주를 하는데 양손에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등에 짐을 지고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잔뜩 세상에 온통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 경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엉뚱한 것을 두 손에 움켜쥐고 마음속 깊이 품고 등에 짐을 잔뜩 지고 그 방해가 되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경주를 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 던지는 것.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 던지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세상에 대한 애착, 세상에 대한 금덩어리들이 보이고 막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막 공로 세우고 막 유명해지고 막 성공하고 크게 되어지는 재물에 대한 권세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망으로. 왜? 그 좋아 보이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해도 예수님 생각 없이 십자가 없이 사랑 없이 돈만 많으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높아지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어지고 좋은 곳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밤낮 누구를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뭐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어느 때는 금덩어리 쫓아가지, 어느 때는 명예 따라가지, 자기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삶. 두 번째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자기 중심적인 삶.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감정, 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남이야 어떻든 내 뜻이 옳고 내 감정이 옳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과는 전혀 그건 뭐 안중에도 없어요. 왜?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내 뜻 펼쳐나가는 게 중요하고 내 유익이 중요한 게, 내 만족이 중요하니까.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살아가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왜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의 무거운 짐, 죄의 짐,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죄를 훌훌 벗어 던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10절을 보면 성경 한번 10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죄의 짐을 벗어 던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합니까? 어떻게 참여를 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어지나? 아니 어떻게 이런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어지나? 내 지나온 한 달의 발걸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 사람의 발걸음. 내 성품이, 제가 자주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시골 어머니가 바쁜 농사일을 마치고 도시의 상경에서 공부하는 아들 하숙집에 갑니다. 새벽 차를 타고 이고 지고 잔뜩 짊어지고 들고 와가지고 아들 먹을 거, 또 혼입을 바꿔주고 청소 깨끗이 해주고 아들 얼굴도 못 보고 하룻밤 자지도 못하고 시골로 다시 이제 갑니다. 그런데 발길이 안 떨어져요.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아들 방에 벽 사방에 예쁜 여자 연예인들, 탤런트들 사진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아들 책상 위에도 보니까 뭐 다르지 않아요. 예쁜 사람들 사진이 붙어 있어요. 엄마가 허리춤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자기 사진이에요. 얼굴 새까맣고 쪼글쪼글한 그 엄마 사진, 명함 사진 하나를 책상 위에 놓고 내려갑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카메라 앵글이 그 아들이 금이 환영을 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고시 패스를 했어요.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아들 방을 비춰줍니다. 벽 사변을 비춰주는데 그 여자들 사진 어떻게 됐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책상 위에 보니까 누구 사진만 남았을까요? 그 엄마 사진 한 장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꿈과 소망, 내 욕망, 내 소원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달란트도,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도 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내 아들한테, 딸한테, 또 내 남편한테,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고 싶은 말 제 입에 담아주세요.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이 해라. 하나님, 보잘것 없지만 제 성품 아시잖아요. 형편없지만 제 성품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요긴하게 써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주님이 말만 내 주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 되어질 때, 그때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힘써 싸워도 벽에 있는 그 아리따운 그 사진들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찾아오실 때 그렇게 무거웠던, 그렇게 얽매이기 쉬웠던 그 짐들도 훌훌 떨려져 나가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웠던 그 짐들이 벗어 던져지는 역사.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길. 저와 여러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말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성품을, 내 의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 보고 들은 경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7개. 그건 장기 한번 더 보세요. 7명이 훈수 두는데 나 혼자 더 보세요. 이길 수 있나? 뿔이 몇 개? 12개. 12개는 완전수예요. 그 힘을 어떻게 감당해요?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힘을 키워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내 삶의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잠깐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 성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 떨어내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채우셔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인내하셨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인내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디 가서 이기고 내 뜻 이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디 가서든 항상 종의 자리, 낮은 자리에 계시고 져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뜻을 펼쳐나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왜? 내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으로 내 주장을 펼쳐나가지 마세요. 그것 이루는 것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작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무릎 꿇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 세상에서 작은 기쁨, 내가 이겼다, 내 뜻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어디 건물에도 내 이름 써붙이고 여기도 써붙이고 내가 뭐 할 때 뭐가 하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 믿음에 경주한 게 아니에요.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간 삶이지. 이 세상에서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잠깐 얻는 작은 기쁨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영원한 큰 기쁨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해라.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내 뜻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정말 싫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 내 주장 펼치지 마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직장에서, 교회에서나 자녀에게나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건 뭐냐면 당시에 가장 치욕스러운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안 되고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고난,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요, 가장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낮고 천한 피조물들의 조롱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뺨을 때려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뺨을 때리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지금 성도들이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려앉는 거예요. 사업이 이렇게 안 되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환경이 자존감을 세울 환경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그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 모든 치욕,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그 부끄러움을 뭐 하지 않으셨다? 개의치 않으셨다. 왜요?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나에게 의미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부끄러움쯤은, 내 생명쯤은, 내 꿈과 야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려놓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한 번 올라서면 살아서 내려올 수 없는 자리, 뒤돌아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재물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헌신의 삶, 재물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바쳐진 삶.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내 성품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입술을 쓰시고 내 손과 발을 쓰시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내 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 낙심한 무릎과 손이 다시금 펼쳐지는, 일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세상에 내 욕망을 이루는 잠깐의 작은 기쁨,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원한 기쁨과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 앞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쏟아지는 모든 부끄러움, 내가 죽는 자리, 모든 멸시와 천대, 뺨 맞으시고 침 뱉음 당하시고 가시관과 창에 찔리시고 발가벗겨져서 맨 나무 꼭대기에 달려진 그 예수님. 왜 그러셨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멸시 천대를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고 인내하고 견딤으로 마침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다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얻는 영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